위한 집중. 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집중,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집중은 무엇을 위한 집중이냐? 전도운동을 위한 집중이 아니라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분과 함께하면 내 문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그 집중을 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집중을 해라. 그래서 다른 미션을 주십니다. 그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그래서 일어나는데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진짜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뻗어가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응답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에요 3,000명 중에 7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전도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 그 7명을 따로 또 뽑으셨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셨냐? 언약이 전능자를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3,000명이 전도운동을 해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역시 수가 많아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능자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 7명, 언약자분이 7명의 언약을 가지고 전능자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언약이 전능자를 움직이냐? 완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게 진짜 그 강단 메시지가 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다. 왜냐하면요, 제가 거처를 찾아다니느라고 평생을 방황했거든요. 이것이 거처인가? 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거처인 줄 알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하고 계속 함께하고 사람에게 정을 주고 사람에게 시간을 쏟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거처가 아니라 저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인정을 따라서 인정의 거처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압박감이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압박감이, 점점점 시달림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더 포장하게 되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대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거처를 만나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주 말씀 그대로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거처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평안한 거죠.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완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거처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인복지센터
사역 현장 계속 가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붙잡은 말씀이 세계의 왕들 위에 지존자로 서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그 현장에 지존자로 딱 세우셔서 거기 센터장님이 전사님, 다음 주부터는 제가 노인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센터장실로 한 명씩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만나가지고 전사님 복음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상담도 해주세요. 지존자의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그 세우고 나서 이번 주에 가니까 제가 붙잡은 말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가가지고 어디 힘드신 데 있으세요 하고 그냥 툭 질문했는데, 그 88세 어르신이 막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한테는 우리 장남이 저기 서울대에 있는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돈도 엄청 잘 벌고 막 이런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그 장남이 내가 좋은 거 매일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혔는데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혼해가지고 가정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하면서 막 엉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거처가 되게 하셔가지고요, 쉼을 얻고 자기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냐? 옆에 센터장님이 또 보는 거죠. 자기한테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전사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 센터장님의 마음의 문을 열면 열수록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노인복지센터 센터장님에게 또다시 예배 시스템을 또 깔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 언약이 전능자를 움직여가지고 우리 현장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뻗어가는 응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가 되냐? 에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언약 가지고 응답받고 그걸로 평안하고 쉼을 얻으면요, 그 자체가 에덴이 돼서 네 개의 강줄기가 돼가지고 뻗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누릴 건요, 요게 전부인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 말씀처럼 기도부터 해. 일부터 하지 말고 옷부터 입지 말고 기도부터 해. 언약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요, 진짜 끝났구나, 요게 내 마음의 심령에 사실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완전 인간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냐? 어느 가정이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면은 그 이혼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봐라, 내가 걔 만나지 말라고 했지. 그거 걔 아니라고 했잖아. 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잖아.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 이거를 막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은 막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인지조차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가냐? 모든 게 다 육신 중심, 응답도 다 육신 중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한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함께보다 함께해서 나타나는 응답, 증거,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막 시달림이 오는 거예요. 또한 완전 인간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내 이름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이름을. 그래서 제가 IT 업계에 있을 때
그 스타트업을 이렇게 키우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키우는 회사를 할 때 여기도 뭘 하냐면 캠프를 하거든요. 이제 스타트업들은 돈들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데모데이라는 걸 열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벤처 투자자들을 싹 끌어 모아 갖고 한 몇백 명 앉혀 놓고 인제 괜찮은 스타트업들이 나와 가지고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안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그냥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버드, 뭐 옥스퍼드, 예일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는데 훈련 어떻게 시키냐? "야 이 개" 쌍욕을 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내가 너 이딴 PPT 프레젠테이션 듣게 하려고 전 세계 벤처 투자자들 데리고 오는 줄 알아? 정신 안 차려?" 하면서 죽어라고 사람을 갈구는 거예요. 근데 이딴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 하고 미친 듯이 갈구는 거죠. 나이 30을 먹었든 40을 먹었든 50을 먹었든 쌍욕을 먹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막 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 정신이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스티브 잡스한테서 내려왔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한 번은 자기 제품을 출시하려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이 PPT를 띄우려고 하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으니까 담당 엔지니어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해라." 하니까 엔지니어가 "이거 안 된다. 이거 지금 불가능한 거다."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해결하지 마라. 그럼 내가 저기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뭐뭐뭐 엔지니어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이 엔지니어를 채용하지 마라. 이 엔지니어를 채용하면 당신들 회사가 망할 것이다 하고 나는 가서 말할 거다. 그러니 5분 안에 해결해라." 하니까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티브 잡스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극도의 벼랑 끝으로 내몰아 가지고 사람을요. 초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세계 1위의 기업이 됐죠. 그 사상과 정신들이 니체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스티브 잡스 그 밑에 있는 지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CEO들의 생각 속에 박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누가 들어가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한으로 몰아 가지고 공부할 때도 "너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너 어디 가겠어? 너 이렇게 해 가지고 너 하면 너 한 달에 얼마 벌겠어?" 계속 공부도요. 공포를 심어 가지고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 자체가 거처가 없이 쉼이 없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냐 이거죠. 근데 이 문제가 창세기 3 장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너희 야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서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옳다는 그 사단의 메시지를 못 이기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냐? 한 가정이 이 아버지가 평소에는 엄청 착하시고 엄청 착한데 술 한 번 딱 먹으면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전기톱을 켜 가지고 자기 아내를 썰어 죽일 만큼 그만큼 심각하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아들이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무서워 가지고 식탁 밑에서 오줌 질질질질 싸면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하냐면 틱장애가 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표정이 이상해져요. 근데 걔가 20살이 됐거든요.
20살이 돼서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알코올 중독자로 안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20살 딱 되고 나서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거야 얘가. 그 집에 와가지고 막 토하고 막 깽판 부리고 그 모습 보고 그 어머니 권사님은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그러다가 찾아온 거죠. 저는 진짜 알코올 중독자 안 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저 왜 이럴까요? 그렇게 싫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저 왜 이럴까요? 그건 네가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못 빠져나와. 이건 재앙이고 저주야. 이것은 우리의 신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문제가 진짜 끝이 나는 것이다 하고 그 아이한테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 전에는 안 들리던 복음이요 엉엉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완전 회복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내 개인 문제 해결하려고가 아니라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회복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짓을 해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그 노예 체질에서 못 나옵니다. 아무리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안 해야지 눈물 콧물 흘려도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내 마음, 심령 속에 부딪히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가진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될 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요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뜻은요 다시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창세기 6장 11장 속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 이거 없어도 행복이 뭔지 알게 하겠다 하고 저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면요 다시는 나를 위해 집중 안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요 전능자가 움직입니다. 오늘도 한 중직자 가정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풍이 온 이제 오빠분이 있다고 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이분에게 계속 이 복음을 너무 집요하게 해가지고 아예 상처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꽉 닫혀가지고 아예 듣지를 않더라고요. 복음 전할 틈이 딱 보이려고 하면은 딱 방패 맞고 저 문제 없어요, 저 평안해요, 저 항상 감사해요,
이러면서 복음을 다 튕겨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이 한 중직자분이 전사님, 저는 진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울면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겪었던 그 이혼 문제, 공황장애, 온갖 문제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간증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아픔을, 상처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진짜 저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울면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언약을 잡으면요, 전능자께서 분명히 그 중직자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전능자를 움직이며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가요, 24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요, 24.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맞으면 우리의 기도가요, 24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에 언약 잡은 요셉에게 가정 문제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잡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언약을 잡았는데 엄마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미 죽고 없고 형들은 계속 나를 괴롭히고 가정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죠? 직장 갔을 때 머릿속에 생각 안 나시나요? 가정 문제 생기면요, 24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24 하게 됩니다.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24를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가정 문제를 주셨을까요? 24 하라고. 가정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요, 가정 문제를 발판 삼아서 나와 함께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24가 되도록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도 엄마도 우울증, 아빠도 우울증, 동생도 할머니도 다 우울증이니까 24 기도 안 하면은 거기 가면 저도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도 가면 축 처지는 거죠. 남들은 집에 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만 저는 문고리 잡고 엉엉 울면서 들어갔거든요. 이 가정 문화의 흐름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흑안 꽂고 문고리 잡고 5분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고 가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역시나 칙칙하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근데 그런 분위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저에게는 24 할 수 있는 축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나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24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다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약을 잡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요셉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정 문제, 뭐 형들이 막 이렇게 하고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이거를 24 하면서 뛰어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인생의 문제를 주셨죠. 오히려 노예로 끌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24시 그거에 대해 생각하겠죠. 내 미래는 어떡하지? 내 앞날은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화시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직장에 또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을 누명 써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간혹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한 번 딱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생기면은 바로 끝나고 술 마시러 가죠. 억울한 일 생기면요 바로 그거를 어떻게든 육신적으로 막 해소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게 24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 직장에 있는 그 문제가. 그걸 가지고 또 가정으로도 또 끌고 가요. 가정에 또 문제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직장 문제도 결국에는 24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24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25시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직접 우리와 함께하는 25의 응답을 받는 거죠. 24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 25시의 응답이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를 움직였다는 거죠. 24 기도를 하니까 진짜 보좌가 움직여서 여호와가 함께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또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가 아닌 감옥으로 갔을 때에도 24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응답이 어느 현장을 가도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응답 받았다가 저 현장 가서는 응답을 안 받았다가 이게 아니라요. 어디를 가도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24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나니까요. 어느 정도 응답을 받게 되냐? 말도 안 되는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 이 대통령이 요셉에게 내가 가진 이 문제, 아무도 풀지 못한 이 문제 네가 한번 풀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편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증거를 계속 맛봤으면요 누가 질문을 해서 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보좌의 능력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렇게 24, 25의 응답을 받으니까요 무슨 응답이 오냐? 영원의 응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나라의 서밋이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 주변의 신하들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현장 속에 24를 누리고 25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 회사의 대표님이 그렇게 고백할 만큼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서 뭐부터 하냐? 사모늘부터. 현장 가서 1시간 일찍 가가지고 매일 사모늘을 하면서 제 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오니까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판단했던 대표님이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정하냐? RTS 갈 때 등록금을 다 내주셨어요. 당신은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거다. 좋은 목회자가 될 거다 하고 불신자 대표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뭘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가서 진짜 저도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쟤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한다면 똑같이 응답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현장에서 다른 게 아니라요,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냐?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막 북받쳐가지고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막 엉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반가워서 울었을까요? 보고 싶었던 형들을 만나가지고 울었을까요? 저는 요셉인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 자기 인생이 쫙 편집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가정 문제, 노예, 감옥, 그래서 총리까지, 왜 내가 이방 나라의 공무원이 돼서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한 답이 형들을 딱 봤을 때 딱 편집이 되는 거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내가 이 여정을 걸어왔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막 너무 북받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들에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문모구마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습니다. 또한 어떤 영혼의 응답을 받냐면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라. 민족 복음화의 언약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돼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화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가문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쏟아져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위한 집중. 우리가 왜 전도 운동을 위한 집중을 해야 하냐? 우리가 가야 할 전도 현장은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과 같은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포로된 현장. 롯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전도 현장이요, 이런 현장인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온갖 미디어에 포로돼가지고 끌려다녀요. 사람의 말에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녀요. 경제 문제 하나에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다녀요. 모든 사람들이요, 포로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롯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포로된 롯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해방을 시켰는데 그 돌아온 롯이요, 재앙을 만나요. 아니, 포로된 곳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롯이 또 재앙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아니, 포로된 곳에서 빠져나왔으면 그때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재앙을 만나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들어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누구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겠다 하니까 롯이 막 막죠.
그러니까는 거기는 사람들이 네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여기 와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너 서밋 되려고 하는구나. 전도운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롯이, 후대가, 렘넌트가 전도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성공, 내 위치, 내가 법관이 돼서 내 이름을 알리겠다.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재앙 포로돼 가지고 건져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뭐 하죠? 나 자식이 없는데, 내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는데, 하갈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낳고 뭐 하고 하는 동안 롯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락방 교회인데 다락방을 안 해요. 렘넌트가 다락방이 뭔지 몰라요. RTS에서도 전도사님이 한 분이 포럼했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이 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다 재앙을 만난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 여기에 있거든. 복음 집중해서 내 문제 다 이루었다. 내 문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내 문제 끝냈다. 속 시원하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포로되어가지고 재앙 만난 그 영혼 살리기 위한 그 복음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한 렘넌트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사님, 제가 원래 과학 점수 이 정도 나왔었는데 그 과학 점수가 지금 한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공부한 것만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펑펑 울고 싶은데 펑펑 눈물도 안 나고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얘한테 막 문제가 오는 거죠. 그 아이한테 다시 네가 지금 네 이름 가지고 바벨탑 쌓아 올리다가 바벨탑 흔들리니까 너 지금 그런 상태다. 그거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바벨탑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그 비밀을 네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돼. 안 하면 너 성적 올리고 무너져. 안 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무너져. 그러니까 한 그 해군 출신 이분은 한 2년 빠르게 소령을 달았어요. 소령을 달았는데 뭐냐? 공황장애가 몰려요. 그 자리에 왔는데 정신이 막 이상해지는. 그러다 복음 만나가지고 복음 집중 속에 살고 있다고. 많은 엘리트들이 공군사관학교 들어와가지고 죽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공군사관 들어왔는데 영적 문제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 공군사관학교는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애들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만두고 다 서울대, 연대, 고대로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현장이요,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바벨탑 쌓아 올리는 그 재앙을 넘어서 어느 정도 지경까지 갔냐?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현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운동을 위해 집중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소수를 집중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똑같이 롯이 겪었던 그 흐름을 그대로 타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성공해서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노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여기에서 흐름이 그대로 대물림 돼가지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소수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현장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라 하고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신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소수에 집중하신 거예요. 이 소수가 진짜 언약을 딱 붙잡으면 전능자가 움직이고, 이 소수가 진짜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또한 3천 제자가 아니라 7명의 소수의 중직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소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하냐? 40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셨어요. 왜 내리셨냐? 온 지면의 생명을 쓸어버리려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다. 40일 동안 집중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 생각, 내 상처, 내 과거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집중을 통해 다른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틀렸다는 거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집중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 하셨냐?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응답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으셨다고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일 집중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요, 내가 진짜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만큼 깨끗한 동기가 나오게 되고, 그 깨끗한 동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셔서 40일 동안 집중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집중을 해서도 전도운동을 위한 집중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집중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방향을 주시니, 그걸 알아들은 사람들이 다시 또 10일 동안 집중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할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다른 언약 주고 집중시키니까 120명만 남았습니다. 전도 운동을 위한 집중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하지 않고 120명만. 그래서 진짜 저희는 전도 운동을 위한 집중을 하는 참소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요, 그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망대 세우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한 중직자 그 현장에서 계속 망대를 세우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빛을 보고 시달리는 동생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망대를 세우니 빛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냐, 가정에서, 현장에서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면 그곳이 거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다른 집중이 아닌 전도운동을 위한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집중을 통해 전능자가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체험을 요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나를 위한 집중, 내 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이 아니라 전도운동을 위한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그 집중을 통해 언약이 나에게 더욱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을 통해 전능자가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내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가 움직여 하나님, 가정 문제가, 직장 문제가, 나의 인생 문제가 오히려 기도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24 속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25의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영혼의 응답이 오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서밋들에게, 가정 가문에, 하나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